우리나라 땅끝인 전남 해남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참 잘했지만 집이 가난해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간 사이에 지게를 지고 풀을 베던 소년은 하나님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공부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당에 엎드려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붙들고 또다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라고 쓰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표도 붙이지 않고 그냥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우체부가 처음에는 장난 편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꺼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소년의 꿈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체부는 그 편지를 당시 해남의 등대라고 불리우는 이준목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 편지를 보니 목사님도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그 편지를 썼는지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스위스 바젤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의 모교인 한신대학교에 오랫동안 교수와 총장을 지내셨던 오영석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땅끝 마을 소년이 간절한 꿈을 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꿈입니다. 꿈의 크기만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소유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꿈을 붙잡고 계속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야망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꿈입니다. 그래서 야망이 잘못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과 민족주의의 야망을 꿈꾸다가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류 역사상의 가장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꿈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사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과 표대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혹과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꿈의 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나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불의를 참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비리를 부모에게 고발합니다. 야곱은 특별히 아들 요셉을 아들 가운데 편애합니다. 채색 옷을 입힙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꿈꾸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위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은 11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부모와 형들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꿈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의 순례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의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살해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했던 친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 요셉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서 남의 집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본 적도 없고 유혹할 생각도 없는데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꼼짝달싹 못한 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악명 높은 애굽왕 바로의 지하 감옥에서 짐승보다 못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입니다. 꼬일 대로 꼬이고 비틀릴 대로 비틀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상황 때문에 요셉이 좌절했다, 요셉이 고민했다, 요셉이 낙심했다, 그런 구절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재벌이 된 존 맥칼리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전곡을 살려서 한 폐강을 조사한 뒤에 거기에 분명히 석유가 나오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폐강을 빚을 내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계속 땅을 파들어갔습니다. 무려 1800m를 팠는데도 석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가족, 친구, 친척마저도 그를 비난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자살조차도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자살도 실패하고 나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땅을 파서 끝장을 보자. 그리고 다시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20m를 더 파니까 석유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00m를 파도 안 나오던 석유가 그 안에 엄청나게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이 다 끝난 듯이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요셉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신 요셉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재회를 해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서도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산 것도,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 자기를 판 것 같지만은, 그래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그는 고민하거나 오히려 원수를 갖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디안에서 온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이 그의 꿈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굳건하게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요셉처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영혼의 순례 과정에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차게 영혼의 순례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영혼의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상대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과 맞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집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 총무가 되자 또 그는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요셉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나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 나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나에게 힘이 그때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배웠더라면, 그런 다양한 변명거리들을 우리는 늘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도 못한 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영혼의 순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서는 결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아무리 봄에 열심히 씨를 심었다고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냥 요셉은 기약도 없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감옥에서 2년, 도합 13년입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훗날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오랫동안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40장 23절과 41장 1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러니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해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킨 후에 웃음이 사라진 그 가정에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40세가 됐을 때 그 마음에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에게 13년 동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훈련은 인내의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내의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전에 꼭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내가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고난의 유익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때로는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했던 여러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존심에 사정없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빚어가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가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순례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꿈을 이루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귀한 비전을 가지고 영혼의 순례를 떠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